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의 목장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말씀의 목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처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의 말씀, 처음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이 본문이 좀 불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좀 불길한데 이 여정이, 사순절이 우리 목장이 쉽지 않겠다, 두렵고 좀 숨막히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본문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요, 이 마태복음 4장이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과 괴롭힘을 당하셨다, 힘드셨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복수하셨다, 승리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돼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작인데, 처음인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처음 사역이 시작되는데 광야로 끌려가신다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고? 그리고 상황이 더 이상한 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게 하시고 굶주리셨다라는 거예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잘 준비해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힘있게 든든하게 잘 채비를 채워줘서 이제 해보자라고 하셔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마귀에게 광야로 보내시고 거기서 40일간 금식하게 하시고 굶주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되게 힘들죠. 지금 아까 사순절 광고하는데 금식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눈빛이 막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한 끼도 어렵습니다. 40일을 밤과 낮으로 40일을 쉬지 않고 예수께서 금식하셨대요. 그리고 광야에서 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마 죽고 싶을 정도로 줄이셨을 겁니다. 끔찍하게 굶주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상태의 모습의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끄셔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황이,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때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마침 금식 기간이어서 금식하셨다, 안타깝다가 아니라 그때의 성령께서 예수를 이끄셔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취약한 상태로 만드셨다. 사역을 시작해야 되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상태는 최악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건 이 일이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0일의 금식이 끝나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말 걸었다라고 합니다. 40일이 끝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시험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4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성령께 이끌리어 40일 동안 금식을 했던 이 시간 동안 마귀가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금식을 중단하게 하거나 금식을 방해하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40일이 금식의 시간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방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 설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 광야에 있는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 광야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실 십계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그 6일이 지나고 7일째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40일 동안 오늘 표현 똑같이 밤과 낮으로 금식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40일간 금식하며 예수께서 광야에서 보냈던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겁니다. 이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했다라는 행위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지점이 여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율법을,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 그 과정이
명령이 40일의 금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부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처음과 똑같이 예수께서도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성령께서 그 일을 만들어내셨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이 있었던 자리와 똑같게 하셨다. 예수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40일간의 금식, 광야에서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잃어버리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공허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외로운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공허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무언가 빼앗기는 것 같고 얻어지지 않는 것 같고 비어있는 것 같은, 금식하는 것 같은, 사막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일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고 계신다. 그곳에서 그 광야 같은 시간,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얻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부어지고 있다. 그 시간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 광야의 40일의 금식이라는 비어있는 시간이 준비되는 시간이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탄이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탄이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 광야에 사탄도 거기에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는 게 그에게, 이 공동체에, 이 나라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사탄도 알 텐데 건드리지 못합니다. 방해하지 못합니다. 회방하지 못합니다. 그 중간에 들어가 시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이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험의 때를, 광야의 때를, 고난의 때를, 금식 같은 비어있는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완전하게 지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끝까지 지나가는 것이 주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준비하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의 광야로, 주의 신의 산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지나가는 광야의 시간도, 우리가 지나가는 공허하고 외로운 것 같은 시간도, 고통스러운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불로 둘러싼 여호와의 성곽 속에서 반드시 의미 있고 세워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지금 이때가 광야 같아도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용기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금식이 마무리되었을 때, 40일의 금식이 마무리되었을 때 40일간 밤낮으로 굶주리고 이제 드디어 금식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 해보셨어요? 하루 한 끼 아니라 3일 정도, 이틀 3일 금식 해보셨어요? 여러분 언제 제일 힘듭니까? 하루도 아니야. 그냥 저녁 한 끼, 밤 한 끼 금식할 때 언제가 제일 힘들죠? 오늘 내 금식이 12시에 끝난다라고 합시다. 이 금식이 12시에 끝나는데 언제가 제일 힘들죠? 저는 11시부터 힘들더라고요. 11시부터 제 머릿속에 12시까지 금식하는 건 너무 바리새인 같아. 나는 원래 점심을 11시 반에 먹으니까 내 금식은 11시 반에 끝나는 게 맞아. 막 이런 유혹 가운데 휩싸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분명히 12시까지 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11시부터 제 안에 계속되는 이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거죠. 끝까지 가지 못하게. 그리고 11시부터는 사실 금식, 기도, 뭐고 이런 게 아니고 뭘 먹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막 가득해집니다. 40일 금식이었어요. 굶주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체이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이제 이 40일이 끝나 이제 드디어 뭘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짜 40일 금식하면 막 먹으면 안 돼요. 몸이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머릿속에 먹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첫 시험의 내용이 이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가장 힘들 때 가장 치명적인 부분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먹을 걸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허겁지겁 막 먹게 해가지고 그동안 막 거룩하게 보냈던 시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가장 효과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맛있는 음식을 들이미는 거겠죠.
근데 사탄 지금 맨몸이에요. 막 음식을 들고 온 게 아니라고요. 음식을 갖고 와서 눈앞에서 냄새를 풍기면서 예수님한테 이거 부정한 음식인데 그래도 먹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정하고 정한 거 상관없잖아. 먹어. 막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한 게 아니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있는 이 아무것도 아닌 돌이 너의 명령 말씀을 통해 떡이 되게 해라 라고 유혹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시험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시험은 마귀가 태초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첫사람들을 유혹했던 그 시험과 굉장히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첫 순간에 첫 번째 시험에 사람은 통과하지 못했죠.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최초의 유혹과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유혹이 구조가 동일해요. 하나님과 같아져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본체라면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먹어라. 먹을 수 없는 걸 먹어라. 돌을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이 돌로 창조하신 걸 어떻게 먹어요? 근데 이 먹지 못할 걸 먹게 해서 네가 먹어서 하나님과 같다라는 걸 증명해라 라고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지혜로워질 거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먹어도 괜찮아. 먹어. 구조가 동일해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 그리고 먹지 못할 것을 먹게 하는 거.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 실패하고 패배했던 그 시험이 다시 예수께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광야에서,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출애굽기의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전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탄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배웠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것처럼, 거기서 낮추고 줄이고 굶주리며 지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40일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낮아지셔서 줄이시면서 그곳에서 깨닫게 되시고 사탄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근데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해요. 그 마음을 알고 그 명령을 아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시험의 목적은 사람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40일을 줄이며 걸었다. 굶주리며 걸었다. 나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나를 낮추어서 내려왔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너 마귀처럼, 너 사탄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나를 낮추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 오히려 더 낮추어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살아왔고 나는 그렇게 여기에 있다. 그리고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내 백성에게 내가 직접 알려줄 거다. 내가 지금부터 사역하며 내가 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내 백성에게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로 이 땅의 말씀으로 내려온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온 나로 예수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걸 내가 직접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사탄에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패배해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실패하였던 그 모습들, 사람이 패배했던 그 자리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젠 아니야, 이젠 패배하지 않을걸, 이젠 내가 왔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으니까,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려고 온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패배하고 졌지만 이제 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가 왔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왔으니 이제 너희들은 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패배하지 아니하리라.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마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이 사람들, 내가 함께 살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 내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을 내가 살릴 거야, 이들을 내가 지지 않게 할 거야. 네가 여태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흔들고 시험하여 파괴시켰지만 이제는 지게 하지 못할걸, 이제는 패배시키지 못할걸. 내가 너를 이기는 것처럼 내 백성들도 내가 가르쳐주고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사탄에게 대답하신 겁니다. 사탄이 할 말이 없죠. 마귀가 할 말이 없죠. 마귀가 여태까지 항상 성공했었던 그 유혹이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마귀가 두렵게도 이제 내가 여기 왔으니 그들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걸 내가 직접 가르쳐 줄 거야 라는 예수님의 선전포고를 들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람의 최초의 패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무너진 파괴, 광야에서 그들이 무너졌던 그 파괴를 예수님이 하나하나 짚어내시면서 내가 이제 무너지고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할 거야 라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패배하고 무너졌던 다리에서 예수와 동행하고 함께하며 승리하는 이 40일의 기간이 또 목장으로 시작하여서 여러분이 새로운 목장에서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여태까지 무너졌고 여태까지 파괴되었고 여태까지 패배하고 실패했던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시험이 끝나니 시험하는 자가 본색을 드러내서 예수를 막 휘두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육체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님을 확 데리고 환상 가운데, 여기는 광야인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리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땅에 떨어져도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서 네 발이 땅에,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뛰어내려봐. 그 일이 이루어질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메시아의 사명이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봐 라고 마귀는 진짜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하나님됨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자기를 증명하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요, 마귀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오르리라, 앉으리라 말하였기 때문에 네 마음에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 나는 하나님의 뭇별 위에 가장 높은 데로 갈 거야, 나는 북극 지폐가 열리는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가장 높은 산 위에 내 자리를 펴고 앉을 거야 라고 네가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땅에 지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 자신이 하늘에서 땅에 찍힌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너 자신을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짐으로 너의 하나님됨을 증명해봐. 속임이죠. 여기서 받아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마귀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처럼 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성취라고 속이는 겁니다. 이 마귀가 인용하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근데 제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이 이래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썼던 시편입니다. 마귀가 인용한 시편이지만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런데 뱀도 너를 속였으니까, 마귀도 너를 속였으니까 마귀에도 뱀에게도 심판을 하실 거야. 여자의 후손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너를 발로 밟을 거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는 너의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최초의 선포, 예언이고 복음입니다. 그걸 시편 91편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거죠.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탄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뱀을 밟는다, 젊은 사자와 뱀을 밟는다, 발로 밟을 것이다, 이게 이 시편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뭘 가져와요? 그 중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면 발이 돌에 닿지 않는다만 가져와서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합니다. 아니, 거짓말이지. 그건 마귀와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요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요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더 짧게 인용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의 맥락과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사탄은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계략을, 자기의 의도를 위해서 말씀을 사용합니다. 사적으로 사용한다고요, 이용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목표, 나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중에 그 구절을 떼서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속이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근데 사실은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라, 마귀와 같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목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큰 축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읽을 거거든요. 여러분, 이 1년이 말씀을 정말로 많이 읽고 접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1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그냥 절단히 어떤 말씀,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아니라 이렇게 읽어가게 된 건 우리가 말씀의 맥락을,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말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말씀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좋으면 이 구절이 너무 예쁘고 좋으니까 막 사용합니다. 여기에 이야기하고 저기에 보내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미안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의도 때문에 말씀을 사용하는 건 마귀도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마귀와 대적을 속임과 혼잡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칸토의 모든 청년들이 말씀을 사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며 대적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이 말씀의 목장에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마디로 마귀에게 대적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져와 선포하신 거죠. 짧습니다. 뭐라고 설명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신명기의 맥락을, 의미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신명기 6장 본문으로 가면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사라는 광야의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마사라는 지역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사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가지고 시험하였다. 그들이 뭘 갖고 시험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내셨는데 이 광야까지 쫓아오신 게 맞아? 우리와 동행하시는 게 맞아? 지금 여기에 하나님 계시는 게 맞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맞아? 이걸 갖고 시험한 겁니다. 눈앞에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 돌이 물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에, 돌밖에 없는 이 사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맞다면 물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짜로 돌에서 물이 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악한 말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아니 계신다라고,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사탄의 속삭임 때문에 하나님 여기 없어, 하나님 너와 함께 안 계셔 라고 하는 이 속삭임에 그냥 완전히 넘어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잖아, 모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잖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굶주리며 목마르게 살아가야 돼, 따졌던 그들이 넘어갔던 그 패배가, 마사에서 그들이 무너졌던 그 사탄의 속임이 오늘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에게 대적하세요. 그때 이야기했잖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했지. 그런데 내 이름이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때부터, 구약의 마지막 때부터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시면서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예언 가운데, 이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탄이 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근데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사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시험해서 무너뜨렸지.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다고. 근데 내가 여기 왔어. 내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증거로 내가 여기에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너희들 안에 찾아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마귀의 시험을 그냥 넘어가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 광야로 돌아가서, 그 출애굽기의 광야로 돌아가서 그들이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그들이 거기서 패배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께서 여기에 함께 계시다라고 선포하시고 이제 그 패배를 뒤집으시려고 이곳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목장,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목장에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파괴될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절망스러울 때, 계속해서 소망이 안 보여질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마사에서 했던 시험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하나님이 왜 제게 응답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은 제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대답하신 겁니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사람의 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 주심으로. 마귀는요,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세요. 하나님의 방향이 이거라고요. 근데 자기의 의지로 이렇게 내려오신 거라고요. 마귀처럼 하나님께 벌받아 징계받아 땅에 찍힌 게 아니라 사랑하여 내려오셨다고요. 사랑하여 임하여 주셨다고요. 사랑해서 함께 계셔 주신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목장이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임을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홀로인 것 같아도,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삶에 아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이 목장의 시작을 통해, 이 말씀의 시작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안 계신가 계신가를 의문하며 물음표를 던질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라는 실체로, 실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에 함께 동행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여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60개의 목장이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험까지 완전히 실패로, 심지어 시험이 아니라 이전의 패배, 이전의 승리까지, 마귀의 승리까지 다 패배로 뒤집히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산이 얼마나 높은지 천하 만국이 다 보인대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한들 이 나라가 다 보입니까? 얼마나 높아야 이 나라가 다 보이는 겁니까? 근데 이 산은요, 얼마나 높냐면 천하의 모든 나라가 다 보이는 산입니다. 그 산이 지구에 있겠습니까? 그 산이 땅에 있겠습니까? 땅에 있는 산이 어떻게 모든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이 지극히 높은 산이란 이 땅의 산이 아니라 천상의 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천상의 산으로 데리고 가서 아까 자기가 오르고 싶었던 북극 지폐에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그 산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보이는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리라 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통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요, 마치 자기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자인 것처럼 천상의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 눈으로 보이는 천하 만국을 내가 다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다 내가 줄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사탄은 진짜로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갑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가 이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속여요. 자기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님을 속이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저 북극 높은 산 위에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존재인 것처럼, 천하 만국이 자기인 것처럼 이거 다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런데요, 그런 존재가 예수님 한마디에, 육체를 입고 온 이 사람이신 예수님 한마디에 쫓겨난다고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사탄아 물러나라 한마디 못하고 사탄은 떠나갑니다. 도망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일 첫 계명 앞에 모든 계명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받고 가장 많이 어긴, 가장 많이 불순종한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 첫 계명인데 첫 계명부터 실패합니다. 첫 계명이 가장 중요한데 이 계명부터 지키지 못합니다. 이거 누가 한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계명부터 파괴시킨 거 누가 한 걸까요? 사탄이 한 거죠. 사람들을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 겁니다. 마치 사탄을 자기에게 경배하게 한 것처럼 이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내 이 말씀이 주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이 십계명이 오자마자 첫 번째 돌판이 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지게 한 게 사탄이 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패배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첫 마디로, 한마디로 이 사탄의 모든 사람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너뜨렸던, 파괴했던, 사탄이 항상 이겼던 이 질문을 예수님이 승리로 바꾸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라라고 하는 이 사탄의 괴계를,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 한마디로 물리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큰 존재도 아니고 사탄은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지도 않다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다고요. 우리는 왜 속을까요? 우리는 왜 넘어갈까요? 우리는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저 사람이 내 앞길을 인도해 줄 것 같잖아. 저 사람 믿고 따라가면, 저 사람의 말 들으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잖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다가 엿을 붙이면 대학에 붙을 것 같잖아. 안 붙이면 떨어질 것 같잖아. 이런 거 하면 불길할 것 같고,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잖아. 이런 게 다 우상이죠. 가벼운 우상도 있지만 음흉하고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를 휩싸고 있는 우상들도 있습니다. 이 돈 없으면 너 죽어. 이 정도 네가 갖지 못하면 네 인생 실패야.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도 너랑 결혼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너의 삶에 이 정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그거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있어야지, 그거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게 네 인생을 주관하지 않는다고. 그럴 자격도 그럴 능력도 없다고 예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한마디면 끝날 존재들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기만 해도 사탄이 거기서 떠나가서 벌벌 떤다고요. 그럴 정도의 능력이 실력이 없으니까, 그 힘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서 살아옵니다. 저 사람 따라가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내가 이 영역, 이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이런 계열에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꼭 지켜야 돼요. 이건 또 따라가야 돼요. 이거 맞아요? 우상 아닌가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는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거 사탄의 속임 아닙니까? 사탄은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우리를 속인다고요. 자기의 산이 아닌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것이 아닌 걸 주겠다고 약속한다고요. 줄 수 있습니까? 주지 못합니다. 그럴 만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상들을 보고 얼마나 한탄해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나무로 지어진 것들, 그 돌로 만든 것들, 너희들이 네 손으로 만들고 그걸 쫓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구나. 그걸 섬기는구나. 그것들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나 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인간들이 여태까지 속아 살아왔던 10계명, 1계명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한마디면 사라질 일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이걸 안 지키면, 내가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내 인생에 이거 없으면 내 인생 망할지도 몰라. 나는 실패할지도 몰라. 내 인생이 파괴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을 막 두렵게 하십니까?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우상들에 대하여 선포하여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져왔던 그 자리에 가셔서 한마디로 승리하신 겁니다. 승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치열한 싸움 끝에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그런 예수를, 이 목장이 그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순절과 목장, 말씀의 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께서 처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이야기들 하나하나 돌아보니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괴로우셨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했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승리를 취하신 것임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대대로 패배하고 무너졌던 영역들에서 예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주의 주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장 가운데 임할지어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멘.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아멘 아멘. 예수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아멘.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왕 영원히 보시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외로운 것 같을 때, 금식하며 두렵게 있을 때 예수께서 그 모든 시험을 함께 당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이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되어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임마누엘의 예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아갑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예수와 동행하며 광야에 서시려 내가 제대로 내가 완전히 배를 지다리면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배회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똑같이 무너지지 않으리라. 다시는 같은 것처럼 무너지며 파괴되지 않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신 예수님, 자꾸 무너지고 같은 것들로 패배하고 실패하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패배감에 무너짐에 젖어 도전하고 싸울 의지와 힘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역사의 그 모든 과거의 자리들 하나하나 그곳으로 찾아가셔서 패배하고 무너졌던 곳에서 예수의 말씀과 음성으로 그 모든 패배를 주의 승리로 바꾸시고 돌려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공동체에 찾아와 주셔서 패배하고 실패했던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승리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대대로 무너지고 파괴되고 실패했던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며 진짜 승리를, 하나님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감옥장이 예수와 함께하며 승리하는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는 이 시간, 이 장소 관계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